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말씀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응답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웃음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그가 오시는 때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후회.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만 뿐일세. 나의 친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만 분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주 얼굴 한번,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번 나, 주 손 한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채운 나를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만 분이.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채운 나를 느끼네.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채운 나를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만 분이.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너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이 오직 예수뿐일세.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또 기도로 묵상으로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이 예배 시간, 또 말씀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주님을 간구하며 사모하며 우리가 묵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어리석고 죄 많은 저희에게도 응답하시고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풍요로운 계절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에 모인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때 묻은 심령을 정결케 하시며 주님 주신 비전을 붙잡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이 바라시는 복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곧 내년을 준비하는 리더들이 세워집니다. 주님께서 정릉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일하는 귀한 일꾼들을 위해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일들을 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인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남기웅 목사님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리스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눈으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함께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 그러나 바로 여기에 계시는 주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 그러나 바로 여기에 계시는 주 내게 믿음 주소서. 주를 볼 수 있는 믿음 언제나 계신 어디에나 계신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를 볼 수 있는 믿음 주소서. 바라보고 계심을 두 팔로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만물의 가득 차 영광으로 임재하고 계심을 보기 원합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주를 볼 수 있는 믿음 언제나 계신 어디에나 계신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를 볼 수 있는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주를 볼 수 있는 믿음 언제나 계신 어디에나 계신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를 볼 수 있는 믿음 주를 볼 수 있는 믿음 주소서. 여기에 계시는 주 아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놀라운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난주 본문 말씀 가운데 확인했던 한 구절이죠. 그러나 이 말씀 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죽게 하는가 라는 이 대목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버릇입니다. 다시 말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향하던 자들이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내뱉던 말이라 인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자들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심지어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위시한 출애굽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자들, 곧 출애굽의 다음 세대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출애굽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처음부터 기회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에게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과 행동이 그들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기회를 박탈시켰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간 누차 확인했지만 구원을 받은 것과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당연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구원을 이루는 것, 곧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그 사실은 하루아침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출애굽 세대들이 겪은 그 고난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 세대들이 기대한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분명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한 즉시 고난은 그들에게서 떠나가고 행복이 그들에게 찾아올 것이라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대는 완벽히 빗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삶을 마주했지만 또 다른 어려움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들이 지나가면 또 다른 어려움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첩첩산중 산 넘어 산 아닙니까? 고등학교 때는 분명 대학만 가면 된다고 그러한 희망찬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학만 가면 무엇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대학에 가면 취업만 성공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말 취업만 성공하면 될까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집니까? 이 문제를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복이 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드라마틱하게 변할까요? 저는 청소년, 청년 때 수련회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수련회 그 2박 3일 동안에 저도 막 눈물 쏟아가며 콧물 쏟아가며 막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도
매 수련회 때마다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현실은 바뀐 것이 없이 그대로였습니다. 엄마의 잔소리, 형의 심부름,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을 내려놓지 못한 모습. 인생의 터닝 포인트나 티핑 포인트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절실히 경험하는 그 순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단호한 결단과 끊임없이 행동하는 그 행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을 힘입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우리의 통치 가운데에서 귀신이 틈타지 못하도록 한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절대 추상적이거나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관념적인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이 절대 그 뜬구름 잡는 일, 먼 미래에 일어날 일, 우리에게 일어나지도 않을 그 유토피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구현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은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그러한 사건이요, 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삶의 상태의 변화를 계속해서 가져오는 그러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죽어있는 부분이 살아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절망한 부분들이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두워진 부분들이 빛으로 변화시켜서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명을 이루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책,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책 이름이 무엇이죠?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히브리어의 그 의미로 봤을 때는 말씀들이라는 뜻인데요, 아마 이 신명기 1장 1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렇게 책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자로 신명기라 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쉽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신자를 써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관한 기록이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듭할 신, 그리고 명할 명자를 써서 거듭하는 명령에 관한 기록이다라는 뜻이 바로 이 신명기의 의미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지어졌을까요? 아마 신명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신명기에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것, 민수기에서 말씀하신 것, 그 모든 말씀들이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반복하여서 등장을 합니다. 간단한 예로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10계명이 신명기 5장에서 다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또 한 가지 질문이 연이어서 생각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이미 있는 말씀을 신명기에 한 번 더 기록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1차적으로 말씀을 듣는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출애굽 세대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출애굽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출애굽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이 신명기는 그 출애굽의 다음 세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출애굽 세대의 실패, 그 실패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같은 실패가 그들 가운데에서 또 한 번 초래되지 않도록 출애굽의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이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중에서 반복 그리고 숙달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군대에 갔다 온 남자들은 이 반복 숙달이라는 이 단어에 아마 트라우마, PTSD 이런 게 있으실 수도 있는데, 군인이 되면 이 반복과 숙달이라는 말을 정말 지겹도록 듣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전역하고 난 다음에 다시 생각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반복 숙달을 하지 않으면요, 그 적군이 쳐들어온 그 위급한 상황, 생각을 할 겨를조차 없는 그 상황에서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몸에 반복 숙달이 되지 않으면 그 위급한 상황들을 모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하지도 않고 움직일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 것이 군인이라 할 때, 우리도 끊임없이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상치도 못하게 찾아오는 그런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신명기에서 훈련받은 출애굽의 다음 세대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신명기 다음에 무엇이죠? 여호수아. 거기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신명기에서 훈련받은 이 출애굽의 다음 세대들은 이어지는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거주민들과 전쟁을 치열하게 벌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죠. 우리의 삶도 같은 맥락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청년들만 계시는 건 아니지만, 저는 청년 사역을 하고 또 청년의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시기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청년 사역에 비전을 두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의 시기, 이 청년의 시기는 당장 오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마주할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준비 기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의 시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청년부를 떠나서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해서 다른 곳에 갔을 때 그곳에서 마주하는 여러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청년의 시기, 준비하는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출애굽의 다음 세대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오늘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한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12절로 13절 그리고 22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인생의 행복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그들은 처음 시작이 70인이었으나 이제는 하늘의 별같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되었다. 이 사실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불순종하게 되면 이 출애굽 세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1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서 신 가운데 신, 주 가운데 주라는 이 말은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사용할 때 표현할 때 최상급의 표현은 이렇게 신 가운데 신, 주 가운데 주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이죠. 모세는 출애굽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의 신이시며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심을 기억하라고 오늘 출애굽의 다음 세대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신으로 섬기죠.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그들의 뜻대로 얼마나 많이 따라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기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품어줄 것을 요구하십니다. 본문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강한 자를 선호하고 능력 있는 사람과 함께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양육강식의 원리가 필수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양육강식의 원리를 거부하십니다. 우리가 올 상반기 때 확인했던 그 창세기 말씀 가운데서 마주했던 하나님의 모습, 그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장자와 차자의 자리를 바꾸시는, 차자가 역전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가, 그것이 하나님께 중요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강자보다 약자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돌보아 주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밸런스를 맞추십니다. 이것이 사랑에 입각한 우리 하나님의 정의요 그리고 공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 신명기에서 발견되는, 그리고 신명기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모든 성경책 가운데서 핵심적인 그 원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알려드리면서도 사실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매력적인 말들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 그 하나님보다 우리의 눈에 혹할 만한, 신뢰할 만한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건 그것보다 우리 삶, 나의 삶을 돌보기에 너무나 바쁩니다.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빈번하게 쓰는 그 이야기가 하나 있죠. 우리도 사람인데. 저를 위로할 때 사람들이 쓰는 용어도 있습니다. 위로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위로라고 늘 봤는데, 목사님도 사람인데요. 사람이지만 저는 그 사람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될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그 원리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사람인데 한번 봐주세요 라는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죠. 현실에는 우리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 능력들, 우리보다 힘센 그런 세력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그렇게 손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중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들이 우리 마음에 수도 없이 피어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히 그 세상의 가치를 끊어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내는 가운데 어느새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당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인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바른 길로 걸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 열심히 고민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연습해 주십시오. 연습하다가 실패하는 것 가지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른 것을 추구하는데 누가 우리에게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또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이 갈 길입니다. 여러분, 마주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부탁이니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높이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진실로 원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삶을 좀먹고 있는 그러한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존재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런 모든 유혹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바른 길로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길 원한다고 우리가 결단함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 그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매력적이고 강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나의 삶을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것을 저버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나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재건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우리 한 번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청년 일부의 임시총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이 임시총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이 청년 일부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추천되고 또한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 일부와 청년 일부의 임시총회를 두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청년 일부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2023년 정말 순종하게 하나님의 은혜대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되어서 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아버지 청년 일부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선출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분별할 수 있는 마음과 또한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과 또한 지혜와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청년 일부가 2024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회의를 인도하고 또한 말하고 참석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 말과 행동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대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살았음을 이 시간 인정하오며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가지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포기한 영혼들이 소망을 갖게 하시며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빛 가운데로 나아오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연약한 자를 품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더불어 우리의 예물, 우리가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과 시간 또한 우리의 행동까지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게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완성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어느새 찬바람이 불고 가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가을은 결실을 맺는 계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내일부터 14일 토요일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 개척자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6일 동안 새벽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시험 기간이시겠지만 가능하신 분들은 새벽을 깨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귀한 새벽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15일 주일은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우리의 어떤 감사의 조건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러한 감사의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추수감사절 감사헌금은 우리가 정성스럽게 마음으로 모아서 예물을 드리면 그것을 모아서 전액 형제교회 또한 기간 세계선교 그 선교비로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4시에는요 이 자리에서 제2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분들 그리고 또 그동안 이 셀 모임 같은 거를 하면서 음악을 듣는 게 더 좋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를 좀 채워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분들 가운데에서도 집사님 계시죠? 네, 이 집사님, 서리 집사님은 매년 우리가 연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사님이신 분들은 행정실 앞에서 그 연임 동의를 해주시면 내년에도 서리 집사로 계속해서 임명되어서 그 직분이 유효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셨다가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중보적 기도 훈련이 드디어 열립니다. 10월 17일 화요일부터 11월 28일 화요일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에 7주간 진행되는데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중보적인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 고민이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예배한 지체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눌 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네, 이제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할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기,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우리 박수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공동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신뢰하며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돌봄으로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반란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상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주님, 이제 주의 명령을 따라 주의 백성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에게 이 시간 주께서 하늘의 복을 내리시기를 간구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